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론 세번역 성경 신약 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날에 거룩히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헛이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맹세를 깨트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주중부터 계속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편안하게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이유는 두 다리가 경직이 되어 있어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매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그런 저의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인간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표정과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 너무 딱딱한 나머지 제가 경직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좀 생긴 거는 좀 무섭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설교 아니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메시지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죠. 많은 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기도의 삶을 결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단하셨었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결단하신 분들이 그런데 잘 실천이 되시던가요?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아멘하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천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마음의 결단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삶에서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결단한 바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길 소망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항상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나눴던 맹세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새벽마다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전했는데요. 이렇게 전하고 난 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한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짐을 하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맹세하며 결단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나의 결단과 맹세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아주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한가요?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한 3가지 정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한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약속을 잘 못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약속이 뭐 크든 작든지 간에 말이에요. 사소하고 그냥 무겁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신 맹세를 잘 지키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맹세나 약속, 다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만약에 중요하다, 이 말 진짜 내가 다른 사람과 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눈 그런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메시지를 듣는 내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과 굉장히 친하다는 거 아시죠? 여전히 친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살짝 사춘기가 왔는지 고개를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 아들이 머리를 기르고 싶어해요.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시네요. 학생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길러보라고 했어요. 그 친구와 이름은 말해두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에 저희 집에 그 정부가 하나 나가서 버닝스에 갈 일이 있었어요. 함께 차를 타고 버닝스에 가면서 설교를 친구하는 동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우리 아들의 생각을 좀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은 친구랑 약속하지? 그럼 하지. 그러면 아빠와도 약속을 하지. 하루에 1시간 TV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약속하지. 아들은 잘 지키는 것 같은, 약속을 잘 지키는 아들이야? 아니면 잘 못 지키는 아들 같아?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글쎄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아들에게.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물어보듯이 물어봤어요. 이번엔 아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길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중요하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두 자가 늘었습니다. 글쎄에서 중요하지로. 네,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아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중요해?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길게 대답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빠, 그것 말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아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거야. 뭔가 좀 와 닿으시나요? 저희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 아들의 말에 빗대어 본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말을 듣고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거짓말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주신 주중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발음 되게 힘드네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중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핵심은요 24절 말씀 24절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저는 저와 같이 오늘 이 맹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맹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맹세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약속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짐이라는 것도 맹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선서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맹세와 다짐, 약속, 선서 뭐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맹세를, 어떤 약속을, 어떤 다짐을 올해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다짐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저희 교회 같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헌신대 앞에 나와서 한 주 동안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 요청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 아닐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목자 목녀로 헌신하였을 때 뭘 하죠? 성도들 앞에서 헌신서약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헌신서약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 또한 다짐이고 맹세고 약속 아닐까요? 무겁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결혼 예식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예식. 우리 결혼식을 할 때 보면 한번 한 몇십 년이 네, 수년 전에 결혼하신 분들도 한번 그 주례자 앞에서 하신 맹세를 한번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서약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결혼의 서약을 해야만이 두 사람이 부부로 성립되기에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례하는 분이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물어보셨죠? 물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랑 아무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신부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 손을 걸고 있던 신랑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기청 떨어지게 대답을 하죠. 예! 하고 소리 지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 대신 네, 아내 되신 분들께 이 서약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이처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맹세와 약속을 수없이 하며 산다라는 거죠. 친구들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또 직장 상사나 혹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맹세를 할 때 이 맹세에 대해서 옛 사람, 즉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뭐 예를 들자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한 가르침 역시도 있었다라고 33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들었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은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맹세할 때는 거짓으로 맹세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허투루 입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시작하기를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맹세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마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아예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4권을 봤는데 너무 이 본문 말씀이 어려웠는지 4권의 주석에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아무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은 맹세하는 것은 귀한 것이니 꼭 지켜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셨다. 본문 33절 말씀에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 있더라고요.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아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Do not break your oath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걸 한국말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맹세를 깨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맹세를 가르치실 때에 맹세는 나쁜 것이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맹세는 하되 다짐은 하되 약속은 하되 그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꼭 실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맹세 약속하면 떠오르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맹세 약속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은 어떤 아이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님 아닐까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맹세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수도 없이 주셨죠. 이 중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아마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맹세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할 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맹세를 하셨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폭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맹세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하셨고,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혹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맹세일지라도 꼭 지키셨다라는 원칙이 있었다. 너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너희를 멸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지키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꼭 지켜야 되는 맹세에 대한 원칙을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냐? 그것은 신뢰,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와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신뢰하는 마음 없이, 믿음 없이 그저 자신을 과시하거나 혹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 진실이 아닌 진실에 그 무엇을 더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거짓 맹세이고 거짓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신뢰 없는 약속은요, 믿음 없는 약속은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말하는 이 옛사람 말입니다. 이 옛사람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맹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가르쳤다. 옛사람의 가르침은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들이 맹세를 어떻게 잘못 가르쳐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요, 이들이 가르친 맹세의 핵심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약속은 다 지켜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을 지키겠다. 이들은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만 드리는 맹세보다 금을 바치고 예물로 바치는 맹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금을 바치고 예물로 바치는 예물은 더욱더 꼭 지키라는 의도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미리 아시고서 사람들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니 하지도 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맹세할 때 맹세의 원칙을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요, 맹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약속을 기억하여 엄중히 지키려 해야 된다. 엄중히 지키려 해야 된다. 지난주에 저는 지지난 목사님 안 계시는 첫 주보다 더 바빴습니다. 더 정신없었고 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송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외부 강사 목사님을 의존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섬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어떤 식사 대접을 해야 될지, 또 목사님과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머리가 정말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척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많이 실수했더라고요. 제가 수요기도에 왔을 때 사모님을 소개하고 그래도 환영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안 읽고 그냥 강단에서 내려갔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수요기도에 마치고 집에 모셔다, 이제 숙소에 모셔다 드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섬겨드려 본 적이, 섬긴 적이, 저 혼자 섬긴 적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 강사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제가 그냥 준비했겠습니까? 바쁜데 기도를 했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냐면, 제가 전하는 자였지만,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께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받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잠시 나눠보자면, 지난 목회 칼럼에, 제가 목회 칼럼을 썼는데, 지난 목회 칼럼을 기억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 칼럼에 썼던 중에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 걱정돼서 화요일에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청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는데 그날 바로 소식이 오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목장 모임에서 나눈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낸 듯해서 또한 감사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감사의 내용은 다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도했더니 외부 강사인 김명분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내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칭찬하시고 성도님들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수요 기도에 많이 나오는 교회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거는요, 다혜리의 아토피가 좋아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지난 주일날은 다혜리가 정말 얼굴이 펄펄 정도로 아토피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수요일날 새벽 기도회도 다혜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요일에 다혜리가 기도에 오면은 꼭 김명국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으러 나온 다혜리의 모습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했고, 저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와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맹세하진 않습니다.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귀한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못하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라.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34절 3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하죠. 야,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이번 꼭 약속 지키게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믿어줘 라고 하늘을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두고도 맹세를 합니다. 성전을 두고도 맹세를 하죠. 그래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맹세한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맹세한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땅을 두고 맹세한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들 나의 도움이 없이 너희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들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거늘 고작 해봤자 염색이나 할 줄 알거든 흘러가는 세월을 마음대로 막을 수 있겠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냐라,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지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장 이 예배당을 떠나 무슨 일이 있는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요, 아들 나 잠깐 엄마랑 나갔다 올게 나가셨는데 돌아오셨어요. 꼭 37년 됐어요. 38년 됐네요, 올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도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뭐냐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맹세할 수도 없고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냥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지식과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틀림이 없어. 이것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확실한 거야.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 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다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떡 대신 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주님 아니시나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할 때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 부분인데요. 그건 뭐냐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예 아니면 아니요 라는 말만 하면 충분하다.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닌 것을 옳다라고 말을 하고 옳은 것인데도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바른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나 헛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맹세와 관련해서 해석해 보면 맹세란 옳은 것을 옳다고 할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맹세에 대한 정직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맹세는, 약속은, 다짐은, 선서는 마음 가운데 정직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맹세는요, 이와 반대.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예와 아니오를 바르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령 예라고 할 때 예라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요,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말씀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하는 약속, 그리고 누군가 하는 약속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맹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잘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길 늘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한 번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어 변함없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